어제 이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보면 이제 긴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 우상 숭배가 어느 구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타 들어오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여 이제 설날 성회 때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도끼로 닭 잡듯이 이제 내려 후려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끊어져 있어야 회개도 반복되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덮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 우상 숭배가 다니엘서를 기점으로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단어들이나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잘못된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에서 패턴이 살짝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긴 하는데 눈먼 것을 드려요. 다리 저는 것을 드립니다. 그러고도 이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 늦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시간에 늦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와서 먼저 기다리시는데, 이제 그분이 와서 기다리신다면 우리가 최소한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면 그 은혜를 입는 자리에 우리가 좀 먼저 와서 내가 은혜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좀 하고, 좀 이만큼 주실 거 좀 이만큼 은혜 받게 해달라고 좀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이게 여러분 기본 규율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 규율이 무너지면 이 기본 규율이 무너진 것을 모른 채로 여기에다가 기초를 쌓고 기둥을 쌓으면 얼마 이게 가지를 못해요. 그 더러운 습성과 그 습관은 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늦춰지지 않고 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순간 우리 삶 속에는 뭐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한 20여 개쯤 개척할 때예요. 터키와 이쪽 초대교회 그 아시아, 터키와 그 아시아 지역이죠. 그 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이 경계를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그 믿는 믿음만큼 율법도 지켜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 행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율법주의고 이게 영지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제 신앙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두렵겠죠.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뭔가를 해내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대구를 간다, 부산을 간다, 열차를 타든 뭘 타잖아요. 그 멀리까지 갈 때는 틀림없이 제가 뭐 이채영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든지 목사님들이 운전을 하실 텐데 그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이 차가 목적지에 나를 도착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냥 믿고 맡기면 가는 겁니다. 중간에 금강휴게소를 쓰던 옥천휴게소를 쓰던 추풍령을 쓰던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틀림없이 이 자동차가 나를 목적지에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중에 이 목적지에 달려가게끔 내가 이 자동차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 자동차를 타고 이채영 목사님 만약에 저를 부산까지 데려다 주는데 마치 내가 그 안에서 뭘 해도 해야 될 것 같아. 일어서서 막 차를 밀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창문을 뭐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될 것 같고, 창문을 열고 막 이렇게 노를 젓는 행위를 해야 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고, 뭔가 내 행위와 수고가 있어야만이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 이 두려움을 잘 다스려라. 지금 어떤 사람은 웃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두려워서 웃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저는 먼 발치에서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애들 싸우는 거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 발치에서 야, 새끼 되게 잘 싸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막 자기들이 잘 싸운다는 거야. 너무 잘 싸워. 그래서 막 학교지간에서 막 패싸움도 하고, 뭐 네가 그때는 우리는 짱이란 단어는 아니고 통 먹냐 뭐냐 이랬거든요. 근데 나와 서로 나와가지고 둘이 나와. 뒤에는 똘마니들 있고 앞에는 또 이제 그날 결투를 하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싸워. 근데 딱 이제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때로는 저쪽 애가 웃고 있을 때가 있어요. 웃는 웃음이 이래. 가스럽다 이거지. 근데 똑같은 웃음 모양인데 두려. 웃고 있는데 이 머릿속에 뭐가 조졌다. 근데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쫄 수가 없어.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웃고는 있어. 근데 이제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그거는 웃고는 있는데, 이제 은혜 사모님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은혜 사모님은 이제 웃어본 적이 그냥 먹어 이걸로 그냥 다 끝내겠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영생에 이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뭘 하셔야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실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행함이 도대체 어떤 수준까지 행해야 그 영생에 이를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감사를 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11조를 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와서 전도라도 해야 천국 갈 것 같아서, 여러분 믿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믿음 있는 소리잖아요. 되게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네 전도하는 행위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두 번째 얼마만큼 전도해야 영원히 사는 영생에 이를 열매를 맺을 이 수고가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형 눈깔을 붙이는, 인형을 눈깔이라고 해도 되죠? 사람 눈깔이 아니고 사람은 눈이고 인형 눈깔을 붙이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에 그게 5원 뭐 이랬어요. 5원. 그러니까 인형을 하나 붙이면 10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인형을 쌓아놓고 100개든 1000개든 해. 100개 했어요. 그날 하루 일당이 1000원인 거예요. 그때 치킨이 8,000원인데. 그러니 얼마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개를 붙이면 뭐 얼마를 주고, 뭐 5,000원을 주고, 뭐 5만 원을 주고, 이 수고의 값이 있잖아요. 자, 영원한 영생을 이루려면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영생을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이걸 계산을 해보세요. 이 값으로부터 내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친들 영원한 영생을 값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고 계세요? 왜? 이 모든 것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예수, 이문선 목사가 설교했나 뭐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 십자가에서 그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잖아요. 그 영생에 이르는 동안 그 믿음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싸우는 겁니다. 자, 이거라도 내가 싸워야 영생애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나에게 값 없이 주신 그 영원한 영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은 법궤를 앞장세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웠고 양강나팔을 앞장세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나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도 그랬어요. 여리고를 건널 때도 그랬어요. 근데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아이성에 모든 사람들 다 올라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2-3천 명쯤만 모아서 올라가라. 2-3천. 그 아이성에서 대패를 해요. 그러나 대패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했네? 36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 200만 명, 300만 명 중에 36명 죽었으면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여호수아에게서는 엄청난 패배로 인식이 됐을까?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어.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새끼야 이거? 전쟁에서 진 걸 뭐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는 싸움꾼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36명 죽은 것 가지고 지금 노발대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니네 싸울 힘이 있어? 여리고성 때 봤지?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겨놓은 거 우리가 믿고 따라갔을 때 이겨놓은 거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우리 같은 놈을 통해 이걸 이루시니, 싸워서 이김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건들지 말고 누구에게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받침이 되게 해라 했어요. 하나님께 아멘 세게 해야 돼요. 받침이 되게 해라.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누구라도 그 전리품을 보면 이 바쳐진 하나님과 같이 그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될 것이다, 희생할 것이다 이게요. 근데 그걸 누가 뺐습니까? 아간이 뺐어요. 아간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진멸하라잖아요.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과 함께 바쳐진 바 됐기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잘못되게 드려지긴 했지만. 즉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 극대노한 것은 두 가지예요. 너 왜 하나님의 이름 땅에 떨어졌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럼 매사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야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2-3천 명 올라가자고 한 놈 누구야 이 자식아. 그리고 골라내는데 누군지 말을 안 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냐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지 왜 이렇게 됐냐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땅을 찢고 울고불고, 여호수아에서 막 6장 7장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7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울고 있냐,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더냐, 내게 드려져야 할 제물로 인하여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다. 이게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 7장 1절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저 사건을 여호수아 6장 19절인가 9절인가 거기 말씀해 보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치지 아니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진멸함이 있을 것이다 말해요. 분명히 그 바쳐져야 될 것들을 바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다고 분명히 여호수아 6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간 하나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옷을 찢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 이걸 놓고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가?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야, 여러분 내가 수고한 노동력의 값이 내가 받는 대가잖아요.
저 영원한 영생이 내가 무엇인가 수고한 대가로 받는 거라면 저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해야 그 영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받을 수가 없죠. 우리의 수고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생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자,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주셨는데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믿음이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의심하게 만들고 노엽게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올리고, 넘어가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올리고, 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인데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11조라도 해야 내가 영생에 이를 것 같고, 감사원금이라도 좀 해야 영생에 이를 것 같고, 이런 거 뭔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해야 그 영생을 이룰 것 같은, 여러분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겸손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이 두려움은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우상 숭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말씀을 주죠.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가장 온전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이뤄간 가장 완벽한 말씀인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식으로 그걸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두려움이 생기겠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흔적들을 없애야 돼. 죽으나 사나 내가 우리 목사님의 입에 주신 말씀으로 내가 결판을 내겠다. 그 말씀이 내게 의심이 돼. 믿어지지가 않아.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내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틈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틈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의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 주신 영생의 약속과 영생을 이루어가는 싸움에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결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떠나갈 때까지.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또 뭐가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라도.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또 다른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요. 이것이 최선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어제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에 있거든요. 이 영생을 방해하는 놈이 우상들입니다. 이것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는 값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분 나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노동력 요구한 적도 없어요. 믿어만 달라는 거예요. 그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네 안에 있음을 나에게 증거해달라고. 뭘로? 가장 적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적은 것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달라는 거예요. 하루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는 영생을 거저 주신 이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것에
피 흘리도록 싸워내라.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피 흘려 싸워내라. 이것을 해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가 아니에요. 이건 우상숭배, 이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여러분, 한 일주일 듣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에 있죠. 그 영생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부자라는 소리가 아니라 불가능한데 이루어 나가요. 없는데 막힌 것 같은데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이루신 예수의 피의 영광이 지금 이 교회에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 달라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저 주차장 감당도 못해요. 저거 어떻게 합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아주 청천벽력이에요. 이제 은행 서류, 대출 서류 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대출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저 집도 교회가 살 수 없는 땅이고 대출이 안 나오는 땅들이에요. 그래요, 청천벽력이죠. 이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돼. 값도 또 올라갔고 또 돈도 더 들어가야 되고 아스팔트도 깔아야 되고 공고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다 말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죠. 여러분 100만 원씩 몇 명 내라, 이거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단 한 번도 그것을 굽힌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실 그의 이름,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당신의 이름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십시오. 나로 인하여 높임 받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차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려면 이런 거라도 충성해야죠가 율법주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저 이뤄진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야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일어나야죠.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되죠. 아버지, 나 이거 오늘 이루어진 건 내가 봤으니 이제 그것이 나를 통해 더 값지게 채워지게 도와줘. 이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창조의 힘인 거예요. 이것이 영생과 생명과 다스림, 이 창조의 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뭐 불순종의 죄가 있냐 없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비춰진 것을 믿는다면 일어서라, 이게 일어서라.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거침없이 기도하고 감동받으면 일어나가라, 이게 일어나가라. 그런데 이것을 나타내야 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사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의로우신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변했다면 이게 문제가 됐을 텐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망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여 우리는 거기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망에 빠지게 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땅바닥에 떨어뜨린, 자,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속에 영원한 영생 대신 사망이 이루어져 갔잖아요. 이 결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군 이 마귀는 심판을 해버리고, 이 마귀가 심판당할 때 그 심판받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도록, 마귀를 통해 떨어뜨리도록 불순종의 죄로 사망을 이루어간 자들은 거기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와? 심판과 영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생명이 같이 있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아?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군 사람, 이 존재 마귀가 심판받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죠. 한 사람도 못 본 사람이 없도록 광장에서, 그것도 골고다 꼭대기 위에다 얹혀놓고 모든 사람 모아놓고 꼭대기에 전국에 있는 제사장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잖아요. 500명이 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내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새끼 죽이라고. 이제 이 제사장들도 부인을 못해요. 예수 죽인 것을. 그걸 봤어요. 예수가 죽은 걸 분명히 봤어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었던 마귀는 심판을 해버렸고, 그 마귀에게 속아 영원한 영생을 사망으로 바꿔먹은 인간은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사망을 짊어져 준고, 아멘이죠. 사망을 짓게 한 마귀는 심판해주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이죠. 이거 진짜 믿으세요? 그럼 돌아서야죠. 이제 돌아서고, 이제 어떻게, 이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한 가지가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 높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라 이게요. 자, 다시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될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방향으로 바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심판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한 번도 누군가를 심판한 적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말고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이랑 있을 때에 섞이니까 이방 족속들을 그냥 집어치고 땅을 갈라서 집어넣고, 마귀 역사, 사단 역사, 미혹 역사,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해요. 심지어 신구약 중간 430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침례 요한을 통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뚫리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할 거예요. 왜? 우상숭배라는 게 뭔지, 여러분 제사상 앞에서 제사 드리고 무슨 뭐 이런 따위로 여러분 우상숭배를 이해하기 때문에 제사는 제사는 드려도 돼요, 안, 이런 따위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왜 제사 못 드리겠어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왜 제사상 앞에 가면 두렵잖아요. 지금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뭐가 두려워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가족한테 욕 먹을 게 두렵든 뭐가 두렵든 두려움 때문에 가는 거. 거기서 우상숭배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번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뭐가 있대요? 평안이 있다. 평안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이것만 우상숭배를 알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마귀로 인하여.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야 될 도화지인 우리에게 뭐가? 사망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누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마귀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마귀의 죄에 묶여있는 거기에서 나는 자유를 얻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 두려움 버리고, 아멘이죠. 두려움 버려라 이게요. 네가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 그래서 항상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예배 일찍 나오라면 좀 따져 묻지 말고 좀 일찍 좀 나오고, 빠지지 말라고 좀 빠지지 말고 좀 나오고 좀. 목사님 제가 그쪽 하지 좀 말고 좀 나와 있으라. 그 말씀에 그냥 바로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맞나 틀리나 주변 보지 말라고 거야. 뭐 여전도회장 나왔나 안 나왔나, 남전도회장도 안 나왔는데 뭐 내가 있게 뭐 사역자들도 뭐 목사님들도 안 나왔는데 뭐 내가까지 나와야 되나? 뭐 요즘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뭐 우리가 뭐 해야 되나? 뭐 담임 목사님도 안 나왔는데 우리가 제발 좀 있다고 짓거리지 하지 말고. 여러분 나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주변을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올바로 가는 건가 마는 건가 주변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가고 있나, 그것을 이룸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안 이루어졌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뭐를 드러내라고? 나에게 영생을 다시 허락하신 저 좀 끄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순종.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능멸할 때는 그 사단과 같이 너도 그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못,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한 그 지옥의 불로 너도 빠질 거야. 그게 하나님이 뭐 하고 싶겠죠? 높임 받고 싶겠죠. 하나님의 이름 나를 통해 높임 받고 싶겠죠. 가야 돼. 근데 눈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그런데 가는 거야. 지금 가야 되는데 홍해가 막았어요. 그런데 가는 거야.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열려질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보고 왔더니 아골골짝이야. 아골골짝. 빈들이야. 굶어 죽고 막 이리와 승냥이 때 이제 막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가는 거야. 지킬 줄로 믿고 주의 지팡이가 지킬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리가 앞에서 으르렁으르렁 돼서 내 팔을 물어서 팔이 하나 부러졌어. 끊어졌어. 끊어져도 가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 팔이 있으면 권리적 되나 보다. 이 팔이 있으면 권리적 되나 보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나 의심할 거 없어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할 것도 없어.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빈들이야 걱정하지 마 먹이시고요. 아골골잭 걱정하지 마 주의 지팡이가 안위하십니다. 이리와 승냥이 떼가 내 손가락을 물어서 잘라졌어. 아이고 가라고 해서 왔더니 이리가 내 손가락을 물었다고. 그리고 가보니까 여기는 손가락 없는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손가락 없는 사람만 들어가네. 아니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예를 만들어 본 거예요. 뭘 얘기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내 수고와 고통과 당면한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그가 믿고 있는 영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 세상이 감당 못하죠. 뭔가 이해가 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자, 옛날 사단은 내게 사망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고, 이제는 그 사단이 심판받은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나를 다시 영원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흘리신 피의 희생으로 세우신 언약과 약속, 이 약속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돌아서지 않을 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민 팀장님 알아듣겠는 거야? 오늘 안 바쁜 팀장님들 다 종찬이네도 다시 모여야 되나? 오늘까지는 안 되는구나. 종찬이 얼굴이 요즘 여러분 종찬이가요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혜진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어제 종찬이네 가서 팀 모임 하는데 둘이 티키타카 잘 살아요. 나 어제 진짜 재미난 소리 들었네. 요거 얘기 끝나고 재미난 얘기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는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줄도 모르는 아담에게 사망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냐. 심판받은 놈이, 끝난 놈이
우리가 마귀가 심판받은 증거 예수 피, 그 속에서 구원받은 증거 예수 피, 이 예수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영생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믿으면 예배 늦겠습니까? 믿으면 감사가 이 모양이겠어요? 믿으면 우리가 기도가 이렇겠으며, 믿으면 우리의 아멘 소리가 요 모양이겠습니까? 믿으면 아멘이시지. 믿어야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믿지 아니하느니 말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진실하지 않으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머리 맞박 위에 올라왔는데도 기도를 하냐, 일어날 생각을 하냐, 감사도 없어. 영광의 빛이 와 있는지 모르니까.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저 앞에 있는 돈 문제, 뭔 문제, 이거는 막 한숨 푹푹 쉴 큰 문제지. 그런데 지금 영광의 빛이 머리 위에 비쳐 있는데 말이에요, 일어서서 빛을 비출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요. 믿는다면 돌아설 수 있겠죠. 아멘 좀 세게. 믿는다면 돌아설 수 있는 거, 회개할 수 있는 거,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겠지. 아유, 그것 때문에 내가 돌아서서 다시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믿는다면 나를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의 고난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죠. 기억하겠죠. 그거 높이겠어요? 안 높이겠어요? 높이겠죠. 기념하겠죠. 그것 앞에 그것을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감사해야 진실이에요. 이게 영생의 값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감사해야 이게 진실한 분량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은혜를 깨닫는 분량만큼이 진실인 겁니다. 감사 못하죠. 구원이 없으니까. 11조 못하죠. 기쁨이 없잖아요. 왜? 그 속에 영생이 없으니까. 못하죠. 왜? 예수 피 기억하는 거 없으니까. 예수 고난 없으니까.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땅바닥에 떨어질 때 여러분 두렵다고요. 그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희덕 되는 걸로 나. 아까 내가 그 싸움하는 거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보면 웃고는 있는데 죽었다, 저 새끼 죽었다. 뭔가 이미 기운에서 늘렸어. 웃고 있지만 이 사람은 두려운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입으로 뭐 11조는 그만만 해도 돼요. 아이고 뭐 일주일에 2번만 나가면 됐지.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두렵잖아요. 응? 또 거꾸로 이거라도 해야 하지, 그걸 안 하면 또 두려워. 이렇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진실하자 이게. 한 번을 나오든 2번을 나오든 진실하자. 예수 피의 공로로 진실하자. 피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실하자. 말씀 정리할게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또 땅에 떨어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을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사단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우리를 사단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손에 의하여 지은 피조림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심판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심판이 찾아오지 않도록 오늘 예수 피의 공로 인정하는 믿음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 앞에 진실하게 돌아서서 감사 올리시길 바라요. 이 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1분 늦었냐 5분 늦었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안 늦으면 좋잖아요. 이거 뭐 왜 늦게 왔냐 이 얘기 아니에요. 진실하냐 이게. 여러분 진실해요? 나는 그래도 오늘 일찍 나와 있었으니까 뭐. 여러분 일찍 나왔냐 늦게 있냐는 이왕이면 일찍 나오는 게 중요해요. 진실합니까? 이 예수 피 앞에 여러분 진실합니까? 이 피가 이루어준 이것에 진실해요. 이게 모르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청년 팀장들 잘 들어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지금
이미 내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 일어나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 기업을 주세요. 아버지 가정을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능력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 머리 위에 있는 영광의 빛을 너를 통해 세상에 비춰내라. 말씀 정리할게요. 그 승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피해서 왔잖아요. 응? 예수 피해서. 그래서 지난 일부 설교 때 보혈의 약속,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이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그 승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약속을 통해 주신 거예요. 피의 희생을 통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일부 설교에서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두 주먹 불끈 드시고, 여러분 오늘 기도 한번 진실하게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진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진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흘리신 예수의 피, 이 피로 인하여 나에게 열려주신 영생을 진실하게 믿게 도와주시어서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